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앞서 질문을 하나 드리면요. 좋은 교회는 무엇일까요?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를 향해서 좋은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네, 우리 고등부였으면은 우리도 앞에 있는 분을 또 시켰겠지만, 또 시킬 수 없기 때문에 아마 속으로 각자 이렇게 대답을 하셨을 것 같아요. 나에게 있어 좋은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라고 물었을 때 이런 대답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시설이 좋은 곳이 좋은 교회이다. 주차장이 넓은 교회가 좋은 교회이다. 편의시설이 잘 되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이다. 요즘 어떤 교회를 보면 되게 편의시설이 엄청 잘 되어 있는 교회들도 있더라고요. 주일학교의 체계가 잘 잡힌 교회가 좋은 교회이다. 내 마음에 드는 설교자가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잠깐 앞서 나열한 이 교회의 모습들 또 혹은 특징들이 정말 좋은 교회의 모습일 수 있을까요? 보는 시각에 따라서 좋은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왕이면은 좋은 시설에서 또 교회를 또 다니고 싶고, 이왕이면은 불편한 것보다 또 넓은 주차장을 이용하고 싶고, 이왕이면 내 자녀를 보낼 건데 또 체계가 잘 잡혀 있는 주일학교였으면 좋겠고, 이왕이면 들을 설교 내 마음에 맞는 설교자가 있으면 좋을까. 시각에 따라서 좋은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우리는 이 이왕이면이라는 함정에 우리가 빠질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왕이면이라는 말이 그 주체가 누구일까요? 우리죠. 저죠. 내가 생각하기에 이왕이면. 그러나 우리가 좋은 교회를 이야기할 때 사실은 나를 바라보기보다는 누구를 바라봐야 될까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교회, 성경이 말하는 좋은 교회가 무엇인지가 어쩌면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가 어떠인지에 정확한 지표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교회, 성경이 말하는 좋은 교회를 다른 말로 하면은 교회의 본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에센스라고 하죠. 에센셜, 가장 핵심적인 그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빼뜨려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그 한 가지가 바로 교회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와 그가 걸어가셨던 그 삶, 내가 이 교회를 내 반석 위에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교회, 결국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어디를 향해 나아가야 되고 무엇을 붙들어야 되는지, 그렇다면 교회된 성도로서 어떤 것을 붙들며 매일을 살아가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본질이 무엇일까요? 우리를 매우 힘들게 했던 코로나가 지난 지가 벌써 3년하고도 4개월이 지났다라고 합니다. 2019년도 12월에 처음 시작한 코로나가 2023년 5월 11일 날 이제 정부 차원에서는 이제 공식적으로 코로나 종식을 선언했다고 하는데요. 3년 4개월. 그때를 생각하면은 되게 까마득한 것만 같습니다. 가끔 생각하기론 다시 코로나가 온다면 난 버틸 수 있을까? 몰랐기에 버텼지 알고 나면은 참 많이 힘들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코로나를 이야기하냐면요, 코로나 기간 가운데 많은 교회들이 또 많은 성도님들이 던졌던 질문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첫 번째는 예배입니다. 예배. 온라인 예배와 현장 예배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상황 가운데 성도님들은 자동적으로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배가 진짜 뭘까? 모여서 드리는 것이 진짜 예배일까? 온라인으로 드리는 것도 예배가 될 수 있을까? 지금 답을 내리자는 건 아니지만 많은 성도님들과 교회들이 이 3년 4개월의 코로나 기간 동안 예배가 뭐지? 예배의 본질이 무엇이지라는 질문을 많이 던졌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짝꿍 질문인데요. 교회가 무엇일까? 그렇다면은 교회의 본질은 무엇이고 교회는 무엇을 향해 가는가? 또한 성도 한 사람 나라는 교회는 어디를 향해 하는가라는 많은 질문들을 그 기간 가운데 많이 던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다루기 앞서서 교회의 본질이 왜 그토록 우리에게 중요할까요? 교회의 본질을 이야기하는데 교회의 본질이 오늘이라는 하루를 살아가는 나에게 왜 중요한 것일까요? 왜냐하면요, 그 교회가 바로 나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본질이
결국 나됨의 본질이고 또 교회의 향함이 나의 향함이기 때문에 교회의 본질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살펴보겠지만 이 말씀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예배의 본질이 무엇이고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고 성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21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요한복음 20장 21절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섰을 때 그 첫 마디가 바로 내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 가운데로 보내겠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결국 보냄의 사명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많은 것들을 다 잃어버려도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교회의 본질의 한 가지는 바로 보냄의 사명입니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문장이 있는데요. 이런 문장입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동시에 세상으로 보냄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다. 교회의 정체성은 언제나 이 두 가지의 이게 양극을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가장 먼저는 부름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부름을 받지 않은 자는 교회가 아닙니다. 가장 먼저 부름을 받았다면 부름받은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보냄받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건진받은 부름받은 자라면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 세상으로 우리가 던져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세상으로 던져질 때 우리의 정체성은 바뀌었죠.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부름을 받기 이전에 우리의 정체성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그렇게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우리는 다시 그 사명을 붙들고 이제는 세상으로 보냄받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함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눌 교회의 본질은요, 흩어짐의 본질입니다. 교회는 반드시 흩어져야 됩니다. 제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여기에 건물로서의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원이 흩어져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된 자로서 다른 이웃들을 향하여 우리가 흩어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흩어짐의 사명을 잘 표현한 많은 표현들이 있지만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표현이 참 교회의 본질을 잘 담아냈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는데요. 바로 교회는 베이스 캠프라는 것입니다. 어떤 거라고요? 베이스 캠프입니다. 베이스 캠프라고 하면 뭔가 보이스카우트가 생각이 납니다. 네, 제가 어렸을 때도 보이스카우트가 있었는데요. 저는 아쉽게도 보이스카우트를 해본 적은 없지만 주변의 친구들을 통해서 이제 보이스카우트에서 무엇을 하는지를 좀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청소년 시절에 많이 하는 활동이더라고요. 보이스카우트는 캠핑, 등산, 자연탐험, 생존, 기술, 팀워크, 지역사회 봉사 등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은 이 사회에서 잘 살아남을 수 있을까를 훈련하기 위해서 많은 학교에서 보이스카웃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보이스카웃들이 이제 멋진 복장을 차려입고 배낭을 메고 활동 지역으로 갔을 때 반드시 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텐트를 설치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보이스카우트에게 그 텐트는 가장 중요한 기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필요한 물건들을 쌓아두고 바깥에 활동에서 필요한 많은 것들을 그곳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공급받기를 시작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베이스 캠프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데 죄송하지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 베이스 캠프가. 왜냐하면 오늘 저희가 나누고 있는 교회의 본질과 베이스 캠프의 본질이 되게 비슷한 게 되게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베이스 캠프가 어떤 것인지를 조금 살펴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이렇게 또 찾아보니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베이스 캠프는 보이스카우트의 다양한 야외 활동과 캠핑, 탐험 등의 모험 활동의 중심지가 될 수 있습니다. 캠핑 여행 동안 베이스 캠프는 모든 활동의 출발점이자 돌아오는 지점으로 사용됩니다. 베이스 캠프장은 기본적인
기본적인 물자와 자원을 제공하며 위급 상황 시 귀한 지점으로 사용됩니다. 베이스 캠프는 스카우트들이 함께 모여 협력하고 팀워크를 강화하며 공동체 의식을 키울 수 있는 장소입니다. 스카우트들은 여기서 협력과 의사소통 그리고 기술을 발전시키게 됩니다. 아멘 할 뻔했어요. 네, 왜냐하면은 앞에 글자를 띄우지 못해서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라면서 이렇게 쑥쑥쑥 지나갈 수 있겠지만, 제가 중요한 부분을 함께 좀 살펴보면요, 베이스 캠프는 모든 활동의 중심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교회는 제가 흩어짐의 본질이 교회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교회가 마지막 지점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활동의 중심지이자 출발지이자 마지막 도착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무 놀랐던 것은 위급 상황 시 베이스 캠프는 귀한 장소로 사용됩니다. 교회로 대입해 보면은 우리가 삶 속에서 살아가면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때마다 지치죠, 힘들죠, 쓰러지죠. 그럴 때마다 다시 어디로 나옵니까? 교회로 나옵니다. 위급 상황 시 그곳은 우리의 쉼의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보이스카우트에게 팀워크를 강화할 수 있는 장소, 협력을 기를 수 있는 장소,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기술을 발전시키는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뭐냐면 교회는요, 이곳에 머물기 위해서 기술을 키우는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치 스카우터들이 기술을 배우는 이유가 무엇이죠? 나가기 위해서 기술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 베이스 캠프에서 어떻게 하면 오래 살아남을까, 베이스 캠프에서 어떻게 하면 좋은 자리를 얻을 수 있을까가 스카우터들의 목적이 아니라, 그 베이스 캠프에서 기술을 익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하루빨리 나가서 내가 이 활동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들은 열심히 기술을 배웁니다. 교회의 본질 같아요. 교회의 본질은 어떻게 하면 내가 교회에 더 오래 머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안락한 곳과 안정된 곳으로 머물 수 있을까를 위해서 그곳에서 많은 신앙의 기술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요, 나가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또 주목할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그곳으로 나가기 위해서 기술을 배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라는 장소는 본질이 아닙니다. 소위 유형적 교회라고 하죠. 눈에 보이는 교회. 그렇다면 어떤 교회도 있죠?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도 있죠. 그게 우리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이고, 우리가 건물로서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이 예배당이, 이 교회가 바로 눈에 보이는 유형적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장소적인 교회가 교회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혹시 주무시고 계신 분들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장소적인 교회가 교회의 교회됨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이죠. 우리가 있기 때문에 교회인 겁니다. 우리가 없는 장소만 남은 교회는 더 이상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활동하기 위해서 캠프에서 기술을 배우듯 우리가 이곳에서 모여서 공동체 의식을 쌓고 함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술의 훈련을 받고 다시금 내가 보냄받은 곳을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냄받은 곳은 명확해요. 어디이죠? 영혼들이 있는 곳입니다.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 혹 예수님을 알지만 방황하고 있는 이들에게 우리가 보냄받은 사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아갈 곳은 명확하다는 것입니다. 그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겁니다. 이 교회의 본질, 흩어짐의 본질, 보냄받은 자들의 본질,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잠깐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서론이 길었다는 것은 본론이 짧다는 겁니다. 네, 우리 사도행전 1장 6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 첫 절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 6절의 말씀 가운데 두 가지 표현을 주목해야 됩니다. 가장 먼저는 그들이 모였을 때, 그들이라 했을 땐 제자들을 의미합니다. 제자들이 지금 모였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아니지만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흩어짐의 사명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는데 하필 제자들이 모였다는 거 우연일까요? 저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모여있는 그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흩어짐의 사명을 이야기하는 것은 결코 우연이라고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목할 표현은요,
이때니까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은요 진심이었어요. 어떤 것에 진심이었냐면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대해서 진심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부서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도 진심이듯 이 제자들도 예수님, 이스라엘의 회복이 대체 어느 때입니까? 라는 진심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던졌던 질문은요, 언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걸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질문이라고요? 언제에 대한 질문. 예수님, 대체 언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회복되는 것입니까? 예수님 오시면 이스라엘이 회복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죽으시면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줄 알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앞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나라가 대체 언제 회복되는 것입니까? 우리도 때로는 그런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대체 언제 회복됩니까? 우리 가정이 언제 회복됩니까? 우리 부서가 언제 회복됩니까? 우리 자녀가, 우리 부모들이 어떻게 언제 회복됩니까? 동일한 질문을 때로는 우리도 던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제자들의 질문 앞에 예수님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이스라엘의 회복이 언제입니까? 라는 그 질문 앞에 예수님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알 바 아니다. 네, 너무 웃으시는데요. 네, 이것이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너희가 알 바 아니다. 그 때와 시기는 하나님만 아시기 때문에 그것은 너희가 알 바 아니다. 그리고 중요한 마지막 8절입니다. 8절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세요. 대답입니다. 예수님의 대답 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도님들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언제입니까? 라는 제자들의 질문, 어떤 질문이라고요? 언제에 대한 질문 앞에 8절의 예수님의 대답은 어떻게입니다. 어떻게? 언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하겠습니까? 그건 너희가 알 바 아니야. 근데 너희가 해야 될 것이 있어.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니? 너희가 내 증인이 되어야 한다. 예수님의 관심은 그 나라가 언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관심이 있으셨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그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위해 너희가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할지를 이야기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말씀을 나누고 있는 우리들의 교회의 사명입니다. 바로 증인됨의 사명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가운데 언제나 제자들을 향해서 이 사명을 부여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 기억하시죠? 오병이어 사건 가운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이제 날도 저물었는데 이제 제자들이랑 그만 노시고 이제 제자들로 하여금 빨리 날이 지기 전에 돌아가게 하시죠. 저녁 먹을 때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이냐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예수님은 언제나 제자들에게 너희가 감당해야 될 사명, 너희가 돌봐야 될 사명, 너희가 가지고 가야 될 선교적 사명을 언제나 선포하셨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살펴봐야 할 게 무엇이냐면요, 이 말씀이었습니다.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가장 먼저 예루살렘을 이야기하셨을까요? 왜 예루살렘이 가장 먼저였을까요? 실제로 이것이 순서거든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이야기했을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기 전까지 이 예루살렘에 머무르라. 무엇이냐면요, 지금 제자들이 머물러 있는 곳이 어디일까요? 예루살렘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요, 너희들이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교회된 너희들아, 흩어져야 될 가장 첫 번째 곳이 어디라고요? 예루살렘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예루살렘은 어디일까요?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밟고 있는 지금 이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생각나는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가정이 예루살렘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예루살렘일 수 있습니다. 특정 성도가 나의 예루살렘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무엇이라고요? 내 손길이 닿아야 되는 곳,
내 베품이 닿아야 되는 곳, 내 사명이 머물러야 되는 곳, 내 기도가 머물러야 하는 곳이 예루살렘인데, 이 예루살렘이 어디일 수 있다고요? 가정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자녀일 수 있고요, 남편과 아내일 수 있고요, 우리 부모님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주위를 둘러보라는 것입니다. 멀리 보기 이전에, 땅끝까지 너의 발길이 닿기 이전에 가장 먼저 너희 눈이 머무르는 그곳을 가장 먼저 보라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요, 아시다시피 성령이 이들에게 임하고 가장 먼저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첫 이적이 뭐죠? 안진뱅이를 일으킨 거예요. 그곳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어났습니다. 실제로 예루살렘에서 그들의 사명이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차라리 나를 모르는 곳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 편하다. 모르겠습니다. 성도님들은 안 그러실 것 같지만 저는 그럴 것 같아요. 너가 뭐 태국에 가서, 너가 이스라엘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면은 저 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너가 미워하는 사람, 그리고 너랑 너무 평생 동안 살아서 이 하나님이란 이야기를 꺼내기가 참 민망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그 말이 더 어려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차라리 나를 모르는 곳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편하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너희는 먼저 예루살렘을 돌아보라. 제가 이전에 한번 이야기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고등부에서 이야기했는지 혹시 들으셨다면은 용서하시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공동체에서 미션 트립 선교지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선교를 갔으니까요, 섬기고 드디어 첫째 날 저녁 뜨거운 집회가 열립니다. 청년들이 모인 그 첫째 날 뜨거운 집회, 지금 저희도 이제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또 진행 가운데 있는데요, 그 청년들도 마찬가지로 뜨거운 집회가 열렸어요. 너무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어떤 한 청년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땅을 저에게 보여주세요. 이 땅을 저에게 주세요. 제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주님,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는 그들을 향하여 제 마음과 제 기도가 닿겠습니다.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세요. 너무 집회가 뜨거운 거예요. 선교사라 헌신할 사람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기도 받습니다. 그리고 집회가 잘 마무리됐습니다. 이제 각자 숙소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그 담당 사역자도 이제 개인 숙소로 돌아갑니다. 근데 어떤 한 청년이 교역자의 방의 문을 두드립니다. 똑똑똑. 그 교역자는 준비하고 있었죠. 오늘 밤에도 선교사 한 명이 나오겠구나. 선교의 그 꿈을 입고, 안 되겠습니다, 저 선교사로 준비해야 되겠습니다라는 그 외침이 있게나 문을 열어줍니다. 어떤 한 청년이 그 목사님 방으로 들어와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똑똑똑 목사님, 저 쟤랑 방 못 쓰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요. 목사님, 저 얘랑 방 못 쓰겠으니까 제발 바꿔주세요.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지금 이 청년이 어떤 청년이었죠? 집회 가운데 주님,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는 그 영혼들을 향하여 제 마음이 머물기를 원합니다. 제 모든 인생을 다 내려놓고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는 이들을 향하여 제 기도와 제 사역이 닿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던 이가, 이름도 알고 얼굴도 아는 이는 품기가 너무 어려운 겁니다. 예시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무엇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얘야,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는 이들을 위해 먼저 헌신하기 전에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 너무 중요하지만 이름도 알고 얼굴도 아는 이들을 향해 너의 손길이 닿기를 원한다. 그들을 향해 너의 기도가 닿기를 원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나누고 있는 이 사도행전의 말씀에 영어 성경은 act입니다. ACTS, act. 그리고 적극적인 행위를 나타내는 영어 단어가 act입니다. 실제로 사도행전의 act는 actions의 축약형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사도들이 행한 행적이라고 해가지고 사도행전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요, 활동이 없는 사도행전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움직임이 없는 사도행전은 없다라는 거예요. 내 발길이 닿지 않는 사도행전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반드시 움직여야 한다는 겁니다. 어디를 향해서요? 내 영혼이, 내 마음이 머무는 그 영혼을 향해서 내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오후에 나누고 있으면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이 사명을 받을 수 있을까? 목회자만 그 사명을 받는 게 아니야? 흩어짐의 사명, 선교적 사명, 복음을 전할 사명이 나에게도 있다고?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러나 성경은 무엇이라 이야기하냐면요, 너는 할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8절에서 무엇이라 이야기하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제가 고등부 아이들에게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맛있는 음식점이 있으면 이 음식점을 친구들에게 이야기할까요? 하지 않을까요? 합니다. 하지 말라고 해도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뭐냐면요, 복음이라는 것은, 그리고 선교적 사명이라는 것은 억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가장 먼저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이 있을 때 전하고 싶은 마음과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자연스럽게 솟구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유다 대신에 마띠아를 세웁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요. 복음서에서 제자들은요, 연약한 자로 비추어졌어요. 부족한 자, 믿음이 작은 자, 믿음이 없는 자로 복음서에선 비춰졌는데요,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의 사명을 받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 충만한 제자들은 하나님의 복음의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이렇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사실 여기서 사용되는 전도라는 단어는요, 케리그마라는 단어입니다. 선포, 설교, 가르침, 전함, 말함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요,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우리가 머리 대신 예수님, 우리 뭐라 하죠? 손발된 우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작은 손과 발, 예수님의 편지인 우리. 그래서 이렇게까지 심하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손과 발이 없으시기 때문에 전하실 수 없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는 표현이냐면요, 어디에 중점이 있냐면요, 예수님께서 미련한 우리를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직접 하실 수 있으세요. 왜 없을까요? 근데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을 부를 거다. 근데 내가 너희를 부른 이유가 뭔지 아니? 너희가 나의 작은 손과 발이 되어 너희의 복음이 전해졌으면 좋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이 땅의 소망입니다. 우리의 이 여전한 외침이 때로는 너무 습관적일 때가 있고, 때로는 이 외침이 우리에게 귀 기울이지 않는 표현일 때가 있습니다. 교회가 이 땅의 소망이라면 우리가 흩어져야 합니다. 복음을 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여기가 조사오니가 아니라 가장 가까운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의 이웃, 나의 가정을 향하여 복음의 증인됨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 말을 했습니다. 성도는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그리고 교회는 편한 곳이라기보다는 사명감으로 불타는 곳이다. 교회는요, 우리가 모인 이 교회는 우리의 안정을 위해서, 우리의 안위를 위해서, 우리의 자리를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반드시 베이스 캠프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것에서 익히고 훈련하여 반드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그 사명의 곳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아가야 할 곳은 우리의 이웃들입니다. 내 발이 가장 많이 닿는 그곳을 향하여. 마지막으로 이 말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소망하기론 선교하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선교적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선교하는 교회는 너무 소중합니다. 근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선교하는 교회는 때로는 프로그램으로만 전락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야. 선교사 파송했고 일정 금액을 보내는 교회야. 우리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선교적 교회는 파송을 받은 선교사님들만 선교사가 아니라 내가 바로 선교사입니다. 어디에 선교사요? 나라는 한 사람이
그리스도가 정한 그곳으로 향하여 보냄받은 증인으로서의 선교사입니다. 이것이 선교적 교회의 시작입니다. 내가 선교사입니다. 내가 가정의 선교사이고, 내가 직장의 선교사이고, 내가 교회의 선교사입니다. 내가 머무는 그곳이 바로 나의 선교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성령 충만함의 시작은 기도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선교지의 출발점이 어디일까요? 기도의 자리입니다. 우리의 선교지의 출발점이 기도의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나라를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모든 백성에게 갈 수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기도를 통해서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갈 수 없는 나라가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어디든 마음만 먹으면 그 영혼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명을 감당함으로 다시 오실, 그리고 반드시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함으로 그분이 오셨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 주인의 잔치에 참여할지어다 칭찬받는 주님의 보냄받은 증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